먼저 누가 썼다고 알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썼어요?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1, 2절 한번 보시면 데오빌로 연애가 먼저 쓴 거에는 먼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노라. 먼저 쓴 글이 뭐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자세히,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도 자세히 이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이제 3년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의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계셨는데,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40일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을 터인데, 그걸 그냥 딱 추격하면 3절로 기록이 됩니다. 거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이제 또 정리하여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줬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봤는가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지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해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동네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동네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서편 기슭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그녀는 7귀신이 들렸었습니다. 7귀신. 그러면 7마리인가? 아니, 7자는 온전한 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장함따라고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산발하고, 그리고 눈 치켜뜨고, 그리고 중얼거리다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옷 벗고 막 산가들로 쏘다니고, 완전히 귀신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귀신에 잡혀가지고 살게 되었던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녀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게 되었던 거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몇몇 여인들이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이제 예수님 무덤에 와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새벽에 이제 이 여인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이미 대상의 하속들이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접근한다 할지라도 이 돌문을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큰 이 돌문이어서 여인 몇 사람 가지고는 그 문이 이렇게 치워지는 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걱정은 있지만 하여간 주님을 사랑하는 터에서 막 무작정 발걸음이 그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새벽에 하여간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다른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갑자기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돌문이 결국 밀려서 열리게 되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지키던 그 하속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돌문이 열려서 들여다봤더니 글쎄 예수님 시신은 안 보이고 예수님 몸을 그 감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훔쳐가는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는 것보다 이제 근심이 되었는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천사의 어미 앞에 여인들은 다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시는 말,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그때 여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산다고는 했지.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인들이 하산하여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병사 없고 돌문이 열려 들어갔는데 시신은 없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천사가 얘기한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냐고 이게 아니라 헛한 한 소리, 믿을 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인들을 쳐다봤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뛰어오르게 되었던 거지요. 베드로 요한 중에 누가 젊어요? 요한이 젊어가지고 막 발걸음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무덤 가까이 가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제 뒤에 베드로가 이제 헐떡거리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가 됐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신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시신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베드로 요한은 내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다시 그 무덤을 향하여 걸어오는 여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천사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내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주님이 없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빈 무덤 앞에 앉게 되었던 거지요. 마지막 예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곳이어서 그는 주님의 채취를 조금이라도 맞출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채취를 못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그 있었던 자리, 그곳이 가장 주님을 그래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는 그곳에 앉아있게 되었던 거죠. 이제 주님은 없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지금 주님은 자기에게 없어요. 그래서 텅 빈 무덤이 빈 것처럼 자기 마음도 텅 비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인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고 주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마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그 여인은 그냥 앉아 있을 사람이요. 그러다 쓰러져 누울 거예요. 그런 여인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주님은 제일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게 된 거지요. 마리아야, 오 주님,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이르셨어요. 그리고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터여서 기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기쁘게 살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가닥을 전혀 잡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또 주님은 나타나시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에 또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많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이 손과 발에 그 못 박힌 곳을 만지라고 하면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런 말씀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다가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이 믿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의 실제가 은근히 의심이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낙심 가시게 하시고 가닥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본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사도 바울의 증언인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꺼번에 500명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분들 대다수가 다 살아있고, 몇 명은 이제 이 땅을 떠나셨긴 했지만 아직도 그분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았을까? 성경에는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본 때가 어느 장소라고 이렇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냥 추측인데, 제 추측에는 그냥 주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보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이 베다니 쪽, 그 겟세마네 동생 가까이 베다니 쪽을 바라보는 그 기슭 쪽에서 이렇게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때 모였을 때 그리 되지 않았을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간 한꺼번에 500여 형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 보이시게 되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은 참 이 믿는 것이 더디다, 이런 생각이 그냥 흠씬 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미치고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들이 그냥 한탄하게 여기고 누가 얘기하면 그걸 확실히 그냥 그렇다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뜸들여 쌓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제자 셋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고 거기에 누구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모세 그 양반은 그 당시로 하면 1400년 전 분이요. 엘리야도 그냥 한 700년 전 분인가? 아니, 700년 전? 이렇게 오래전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타났으면 그분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가 그 예수님 계신 곳 변화산상에 오신 것 아니요. 그러면 부활을 생각했을 거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역하실 때에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렸냐 할 것 같으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또 죽었는데 살린 바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옆에서 이렇게 똑똑히 봤다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으면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얘기를 하면 그냥 팍 알아듣고 부활하셨지,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들었을 거라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편과 그리고 예언서와 모세오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동안 내내 얘기했을 거라니요. 누구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라니요.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더럽게 못 믿네.
그래서 말씀인데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께서 이건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해 오셔야 마음 문이 열리면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하고 내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회들을 세워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된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40일 동안 막 집중적으로 그냥 성경 가지고 계속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다시 삶,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면서 깨닫게 하셔서 제자들이 막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어떤 낯선이가 두 제자 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낯선이가 왜 이렇게 얼굴들이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고, 낯빛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었다고. 그러자 그 낯선이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삶에 대해서 그 낯선 분이 성경을 막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마음이 어땠다고?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마음이 열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면서 깨달아질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우선은 성경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의 증거인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대속을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죽음의 상태에 있으면 죄값을 지금도 계속 치르고 있는 대속의 미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부활하시는 순간 대속은 이제 끝났어, 완전하게 해결을 본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죄와 벌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계시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승천하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육신을 벗고 주님의 영광의 몸체를 입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그냥 부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제 육신의 장막, 썩어지는 육신은 흙에 묻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몸체를 새롭게 입고 그리고 이제 주님 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지? 허허허허, 그렇지?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뜻을 가지고 저를 완벽하게 주장하세요. 제 뜻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장하면, 주님의 뜻으로 주장하면 나는 그 뜻대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분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뭐냐? 주님으로 꿈꾸고, 주님으로 마음 쓰고, 주님으로 뜻을 정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주님이 일하게 하심 따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모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순환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가시에 찔리게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살아나시게 되는데 그 궁극, 그렇게 당신이 대가지보를 하신 궁극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꿈꾸고 주님으로 마음 쓰고 주님으로 뜻을 정하고 말하고 행하고 주님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주님의 몸이다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다 주님의 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그건 내 것이고 내 몸이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면 주님 것이고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주님의 그 희생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4, 5절을 보겠습니다. 4,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누구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건 물세례예요. 어떤 죄가 있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하면 그래 너 깨끗해져서 고죄에 대해서 깨끗해졌어 해가지고 물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는 깨끗이 죽어지게 되고 주님으로 살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으로 제대로 연합된 주님의 몸이 되는, 완전히 주님으로 살게 되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더 막 야망이 커졌어요. 와, 부활까지 하셨다.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강성한 나라가 돼가지고 열국을 막 완전히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황제가 되시고 우리는 그 좌편에 앉아가지고 이제 장관이 되는 거야. 이 세속적인 야망이 지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신경 꺼.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든지 너희들은 그건 끄고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삶을 살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증거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해내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주님으로 삶을 살며 증거해내야 되겠지요. 나와 너가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되게 되면 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가정 그리고 구역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나라 그리고 열국까지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령의 강력한 주장함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터에서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늘의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 세상에서 무엇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서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해결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그 행복의 여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이제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되면 자꾸 주위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돼가지고 나 남편 머리로 하려야지. 아니 당신 남편 해가지고 아내를 당신 몸처럼 사랑해야지. 왜 안 해? 뭐 이러면서 자꾸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내 심령 밑바닥까지 뚫어버리는 참된 만족을 가지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 뭐 바라볼 것이 없는 그렇게 완벽한 해결을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연하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여력이 생기게 되면서 진리를 이제 진리대로 삶을 살아 나도 자유하고 너도 자유하는 쪽으로 사람을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이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 증인된 삶을 사는 가운데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게 됐는데 그 궁극은 뭐라고요? 그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사신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끔씩 필요할 때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분이 내 안에 살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꿈꾸고 주님으로 마음 쓰고 주님으로 뜻을 정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그리고 일하게 하심 따라 일하면서 주님이 전부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온갖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거예요. 그 희생이 전혀 허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다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되고 있음을 증거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날마다의 숙제예요. 풀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요.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이길 원한다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실제되고 있음이 경험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부르시게 되면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가야 되잖아요. 갈 때 주님처럼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승천하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지점이 되니까 영광의 구름이 가리게 되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냥 우리들 혼자들 가는 건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옹이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육은 이 땅에 묻고 주님처럼 영광의 몸체를 입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우리를 반길 분이 누구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반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아마 너무 좋아가지고 꺽꺽 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정신이 돌아가지고 봤더니 옆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네. 아이고 하면서 그냥 당신이 막달라 마리아냐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제자들이시냐고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환영하면서 그동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던 당신 우리 환영한다고 기쁘게 그들이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쁜 날을 바라보면서 숙제 주님의 그 희생과 부활이 전혀 허사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으로 확실히 삶을 살아내고자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점점 실제되고 있는 주님이 누려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